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편애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어디 있냐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방식을 진리라고 늘 생각하는 경향성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프레임아웃이고 출애굽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있다 보면 교회 역사가 오래된 곳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월을 우리 교도 좀 그렇겠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 권력화하는 것은 단순히 뭐 힘있고 정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면 속에서 이 권력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그걸 내 권력화합니다. 내가 순종했던 것, 내가 헌신했던 것, 내가 수고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것을 권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것, 자기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나이 든 사람만 꼰대가 아닙니다. 20대 꼰대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20대 꼰대도, 아니 잠시 엄마 얘기하지 마,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설교할 때 조지면 안 돼요.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닮았지. 사랑합니다. 10대 꼰대들도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묘하게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야,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내 엄마, 내 아빠,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그런 애들이 거의 없죠, 그죠?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임진왜란때 다 죽었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험의 틀이 있어요. 남자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걸 해봤는데 실패했으면 모든 사람이 실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자기가 모든 기준이 아니잖아요. 경험의 틀을 벗어나는 것,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것,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저에게도 여러분들한테도 있는 겁니다. 체계의 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틀을 우리가 끊임없이 프레임 아웃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프레임 아웃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을 끊임없이 남겨둘 수 있는 것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그 옷장 정리도 한번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안 하시겠지만 할 때가 있죠. 마음으로 늘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옷장 정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그 집에 그 기능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 트레드밀이라든지 자전거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가정용 실내 자전거 정직하게 손 드세요. 걔가 그 기능을 안 하죠. 걔 위에 옷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프레임 아웃이에요. 그걸 본질을 새롭게 하는 것. 교회가 그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그것은 절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느 날 까먹어버려요. 원래적 의미를. 우리가 청소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원래적 의미가 또 다른 것 때문에 덮이고 덮여가지고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프레임 아웃입니다. 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 이건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게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의 신호탄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었다는 이 사인이 하나님의 출발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문제에 대한 번민과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또 한 번 본질로 프레임 아웃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발부둥 쳐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덕지덕지 인생의 시간에 먼지가 가득 쌓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건져내시죠.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아픔에서 건져내시고 생각의 틀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걸음만 하시면 돼요. 자꾸 특별히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드라마틱한 변화. 아들 녀석이 되게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 무력증도 있을 때 자꾸 이 아이가
더 무너지는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아빠니까 알겠죠. 아무래도 뭐 DNA가 비슷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신혼아, 드라마틱한 변화는 절대 드라마틱한 생각을 한다고 일어나지 않아. 아주 사소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울증 있는 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을 하고 막 파이팅 넘치게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집 밖에 5분이라도 한번 가보시는 거. 그냥 한 바퀴 돌아보는 거.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을, 지금 내가 힘들다. 그럼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우울증이 왔는데 그럼 나 살인이었어. 여러분, 이것도 하지 마요.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 돼. 자꾸 그런 식으로 내몰지 말고 나를 좀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좀 그래도 괜찮은 옷 한번 입어보고 집 밖에 나가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 어려움에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공부 안 하는 애들도 5분이라도 뭔가를 해보잖아요. 그 작은 변화가 내 삶에 엄청난 일을, 그 프레임아웃이죠.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의 1세대는 다 죽고 2명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가 익숙할까요? 광야가 익숙한 거예요. 광야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광야가 내 생태계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딘가를 옮긴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1세대하고 전혀 다를 거예요. 불편하고 느낄 뿐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도 있겠지만 하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 모티브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조학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첫 번째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홍해 모티브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소리를 지르죠. 왜 소리 질렀을까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 누구 하나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도록 하려는 이 권력화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소리 지를 데가 없어요. 함성 뭐 10초간을 발사하든 20초를 발사하든 누구 하나 들을 마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누구 하나 귀담아 들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치 그 신음소리를, 그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처럼 받아주셨다고. 그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신 하나님, 내 염려조차도 들으신 하나님,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도가 안 되면 주여라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너무 멋진 문장으로 말 못해도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죠. 마치 이스라엘의 표본처럼 보이고 있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았던 모세를 깨우시죠. 진멸하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로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출발하게 되죠. 어디를 향해서요? 드디어 이 애굽 땅을 출발해서 첫 번째 관문이었던 홍해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이란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음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그걸 아주 고급스러운 말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저절로 내 삶을 이끌어오는 결과물입니다. 인격적인 결과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땅은 너무 좋다. 야, 열매도 너무 좋다. 그런데 안악자손들과 기골장대학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냥 우리는 뭐 붙으면 끝나는 거다. 하나님이 출제의도를 하나도 못 맞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의 해결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좀 있으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그때 좀 땅을 샀더라면, 그때 주식을 안 팔았더라면, 기타 등등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프레임아웃입니다. 사고방식의 전환. 그게 안 될 때 누가 필요할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그게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또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 힘을 얻고 또 한번 소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나한테 필요한 만남은 무엇이고 오늘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 그건 아시죠? 당 땡겨. 당은 그렇게 땡기는 걸 아는데 말씀 땡겨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오늘 말씀 땡긴다. 예배 고픈데? 이게 고급스러운 말이에요. 배는 늘 고프죠. 커피는 늘 고프고 카페인 땡겨, 당 땡겨. 참 총각들은 또 여자 땡긴가?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 땡기는 걸 느끼세요? 말씀에 대한 가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오네 갈까 말까 안 가려고 하니까 그쳤네. 이런 젠장? 눈이 계속 와야 되는데 그쳤네?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네. 여러분 그래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시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가람이 있다면 잘 오신 겁니다.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추구하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나이가 오래 들었다고,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몇 대째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신앙이 깊은 게 아닙니다.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렇잖아요. 보면 배우자한테는 내 마음 알아? 여보 내 마음 아냐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당신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건지. 너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만족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기쁘게 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훨씬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움직여 나가는 것. 자, 요단강 모티브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12정탐꾼이 아니라 왜 2명만 보내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카운트하신 분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소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 것이란지 알지 못하겠지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 학설이 되게 많고요. 논문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대충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것을 해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여관 같은 곳이죠. 이제 숙소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드나도는 곳이니까 조금 안전하겠죠. 1부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는 또 유튜브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달라가지고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작전 회의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안 들키려고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되게 이제 바 같은 곳입니다. 아니면 누구나 가는 카페라든지 누구나 봐도 다른 사람이 낯선 사람이 들어가도 하나도 이질감이 없는 지역을 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요, 그죠? 경험으로 보니까 이런 곳에 가야 안전할까요? 사람이 스스로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만 가봤더니 진짜 안전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금방 들통났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보다 더 뛰어난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엄청난 곳이야. 고고학적으로도 이중성을 쌓았대요. 이중성. 성을 2번이나 쌓아놓은 겁니다. 여기가 저지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거의 다가 고지대 지역인데 해저보다 낮은 곳에 있는 독특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되게 안정감 있고 7개 성 중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있으면서 금방 들통이 나가지고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라합에게 이 집에 들어온 수상한 사람들, 스파이들이 누구냐, 어디 있냐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들여닥쳐서 이렇게 추궁을 하면 얼마나 무섭겠죠. 근데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았죠. 그러고는 왔는데 이리로 갔다. 금방 갔는데 지금 쫓아가면 금방 따라잡을 거다. 그러냐?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따돌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윽고 군인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라합은 정탐꾼들과 만나 지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
라합에게만 왔던 두려움이 아니라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홍해를 마른 땅,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냥 잊혀진 어떤 이야기였는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사실을 어제 일처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시온에 있는 두 왕을 전멸시키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만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이야, 저런 일이 다 있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들, 그것이 갖는 결론은 야, 참 세상 더덥다, 참 세상 이런 거네 라고 하는 결론이 아니라 거룩한 인식,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시작됐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뒤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매개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함께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선대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 선대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 언어의 특징은요, 이 워드 플레이가 되게 많아요. 반복돼요. 구조적으로 보면 스토리의 반복,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2장의 내용에서 반복되는 말은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인자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한국 번역이 선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그 두 사람을 어쩌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 안에서 뭘 행동했다고요? 선대함을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 증표가 오트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함, 오트라고 하는 말은 그것에 대한 증거, 표란 뜻입니다. 진실의 표를 주십시오. 막연한 두려움에서 어디로 갔지요?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한 이유를 발견함으로써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 더 푸른 교회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3년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목사의 설교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도 하나님은 드러내고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셔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십시오. 그 은혜가 내 삶에도 지금도 침입하시고 틈타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염려 안에서, 내 걱정 안에서, 내 프레임 아웃하지 못하는 그 뻔한 사고 체계 속에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나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해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 네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세상을 보고 쫄고 두려워하고 열등감 가지고 살았던 내 삶에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곳은 놀랍게도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선택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심지어 그녀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듭니다. 업그레이드 됐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왔던 이 정탐꾼 모티브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정탐꾼 모티브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견고한 성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맛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2부 때 우리 찬양하면서 시편 40편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강호 목사님 목소리 참 좋아하고요. 뭐 누구보다도 참 너무 귀한 목소리,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열정. 제가 이강훈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딴 게 아닙니다. 한결같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으려고 하고 그 생각을 쏟으려고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설립 예배 때문에 설립 날짜가 참 애매했어요. 원래는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밀려졌어요. 왜냐하면 2020년 5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또 하려고 했는데 더 터져가지고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희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 설립 예배 타올입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날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설립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해야 되느냐? 그때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짝 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할 수가 없어. 또 그 다음에 뭐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분 진짜 그런 데 가가지고 은혜 받은 경험 있으세요? 와, 길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꽃 꽂은 목사. 여러분 옆에 꽂든 여기 꽂든 꽃 꽂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또 마이크 쌍마이크 차면 또 했던 말 계속하고, 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왔던 얘기 또 하시고, 축도할 때 또 하시고, 2시간씩 걸리죠. 우리 교회 설립 예배 얼마 걸린지 아세요?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45분 만에 끝났어요. 설교도 편집, 기도도 편집. 혹여나 이 영상이 우상이 될까봐 올리고 난 다음에 지워버렸습니다. 늘 없는 것처럼 살아가자. 그때 제가 특별 찬양을 부탁했던 것이 이강호 목사님 시편 40편입니다. 아주 담백하게 피아노 반주에, 제가 2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멋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 꼭 붙잡으십시오. 거들먹거리려고 하지 말고 마치 주님이면 전부인 것처럼 그 겸손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명의 사람, 이름도 모르는 이 2명의 사람은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맛봤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계속 붙는 불편한 단어가 있죠. 라합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좀 본태적, 그러니까 뭐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변에 믿음은 없지만 믿음 좋은 척을 잘하는 문화는 있죠. 그죠? 술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먹어도 어떻게 먹죠? 안 들키고 드세요. 담배를 펴도 안 들키고 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안다고. 그러면 아주 나이스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신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기생이라는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도 얼마나 질고가 많게. 내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 마음이 생겼다. 나 천국 가면 라합 누님하고 바에서 얘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이분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참 그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낯설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 말씀해 주셨겠죠. 누가 올 것이다. 예비하게 하고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숨겨두고 준비하고 쫓아오고, 이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야, 놀라지 마. 누가 찾아올 거야. 그러면 네 대사를 날리면 돼. 막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던데 지금 빨리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연습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낯설잖아요. 나한테 하나님의 그 전능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직업 여성으로만 쳐다보고 이상한 편견으로 바라보던 그 여인의 입술 속에서 말하기까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말을 믿어줄까? 내 행동을 믿어줄까? 내 진심을 알아줄까? 내가 어떠한 여잔데?
저 사람도 뻔히 알 텐데 내 마음속에 담겨진 이것을 받아줄까? 여러분, 이 여인의 프레임아웃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역사는 절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여인의 직업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선대와 증표를 요구할 때 이 믿음의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역사가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프레임아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여인을 만났던 것과의 충격적인 얘기지요. 온 유대와 오케이, 사마리아와 헐, 땅 끝까지 우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어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교회가 미군 부대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밑에는 나이트클럽이 있었고요. 가끔씩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분들이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처음엔 되게 낯설더라고요. 전 저희 집안에서 술 마시는 사람 적어도 내 눈에 들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담배 피는 걸 들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다고 말 못하는 게 내가 못 본 거지. 안 들킬 수 있잖아요, 그죠? 본 적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업원에 제가 겁이 많은 놈이라서 한 번 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 그 출신들 중에서 우리끼리 종종 그런 말을 해. 커밍아웃 할 때 너 내려가 봤어? 내려가 본 놈이 있고 안 가본 놈이 있더라고.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내려갔을 것 같으세요? 안 내려갔을 것 같으세요? 이쪽은 좀 확신이 없는데 저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내려갔어요. 왠지 저희 가면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에. 내 기억에 계단 2개인가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밑에까지 가본 적은 없어. 무섭더라고. 근데 그 중에 꼭 좀 이상한 놈들이 있어. 보면 난 가봤다? 그럼 이제 귀가 팔랑거려가지고 어떤데? 이런 물어보는 거야. 늘 상상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올라오시는 자매님들이 계신 거예요. 누님들이 계신 거예요. 주는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 있지만 그냥 하염없이 우시는 그분들. 참 저희 아버지 대단하시죠. 그분들을 위한 구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들을 위한 구역을 만들어. 참 하나님의 역사는 프레임아웃 속에 있는 거죠.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세상은 끊임없이 클래시파이 하죠. 난 너랑 달라. 내가 입는 옷으로, 내가 타는 차로 나를 구별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나 너하고 수준 달라.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좀 어떠세요? 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싶지요? 그치요? 빨리 맞다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프레임아웃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편함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낯선 옷을 입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늘 똑같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르죠. 거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해줄 것이다. 여기 증표가 나옵니다. 붉은 줄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어라. 이거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6월절 모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초태생의 모든 것이 죽는 겁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나를 했어야 됩니다. 9개까지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미치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재앙,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내용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의 숫자대로 함께 모여가지고 있다가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로 유월이라고 하는 표현, pass over이라고 썼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붉은 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여자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줄을 달아서 내려주면서 그냥 곧장 가지 마라. 산에 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여러 가지 숫자가 굉장히 겹쳐요.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죠. 붉은 줄을 내밀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어쩌면 무력감, 그냥 이 약속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미담은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움직이라도 하면. 근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 붉은 줄 하나를 내밀고 올 그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가지 마라. 혹시 집 밖에 나가서 죽게 된다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이 또 한 번의 유월절 같은 이 모티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넘어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자, 정탐꾼의 리포트를 합니다.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너무 달라진 고백.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사건은 이것은 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주신지 보셔야 합니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했던 말 또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내가 경험했던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진짜 새 노래이고 진짜 예배이고 경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하는 그 뻔한 예배를 반복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멍청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런 답답한 예배 드려, 오늘 몇 번 드렸어? 몇 번 드렸어 예배를?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 그 말씀 앞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티키타카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럼 믿음으로 받아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좀 찰진 데가 있어요. 설교할 맛이 나요. 2부는 영 좀 그렇진 않은데 1, 3부가 좀 찰진 맛이 나. 그 어떠냐, 말을 하면 반응을 너무 잘해줘. 그냥 그랬어요. 김정 목사 뭐 옆에 고수처럼 있으라고. 이게 조금 이게 마당 것 같아. 얼쑤. 물론 김정은 대체적으로 박자가 늦어요. 조금 버벅대는 거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맛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숨결이 되고, 전 이걸 믿음의 변주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리듬을 이끌 때가 있어. 너무 불리지할 때가 있고 너무 우울한 단조가 있을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에 변주가 일어난다고. 놀라운 변주. 이번에 그 대종상 시장식 때 찬혁 씨가 너무 멋진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가능한 노래인가 싶어요. 사람이 좀 외면하고 싶은 게 있죠. 그 대단한 무대에 관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 관점으로 노래를 냈죠. 내가 죽었어. 죽었는데 이 마지막 장례식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는 거야.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내 몸집보다 3배나 4배나 큰 사자와 함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노래 할렐루야라는 곡을 코러스와 함께 노래를 막 불러요. 이찬혁 춤이 아주 세련되진 않았어. 나랑 그반 다르지 않더라. 나중에 영상도 좀 봐요. 여러분 진짜 하는 게 있어야 뭔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짜릿해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관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메고 퇴장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을 많이 봤겠어요. 근데 다들 너무 놀래가지고 탕웨이가 그걸 찍습니다. 그 화면을. 금기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슬프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에게 변주가 시작되면 믿음의 변주는 슬픈 사건과 끝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삶의 리듬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늘 한숨만 쉬고 늘 좌절만 하고 늘 상실감만 안고 있던, 지난 한 주에도 또 집회가 좀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하고 너무 마치 예수쟁이들이 처음 만나는데 한 몇십 년 사귄 것처럼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둘 다 자칫했다가 예배 시간 늦을 뻔했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몰랐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걸. 저는 그분이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분에게 변주를 시작하셨더만요. 저는 우리 더 푸른 교회 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주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부정적으로 살았고 늘 목말라 했던 이 영혼 속에서 여리고의 이 위대한 사건은 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뭘 본 겁니까? 이 두 사람이 그걸 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지요. 이 반응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뜻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격적 반응.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거룩한 경험, 그 고백.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 감격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샌드위치를 했어요. 한 곳에만, 우리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샌드위치를 다 준비할 수 없으니까 몇 개 업체에다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막 신난 거지. 그분들이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탄 거지 아주 그냥. 그 이제 뭐 150개 이렇게 했어요. 3개 업체가 붙었어요. 어느 업체가 제일 많이 쓴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곳이었어. 제가 객관적, 아주 저는 맛과 멋에 대해서 제가 안 이쁜 사람 이쁘다고 말하는 건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난 기억해요. 그 집사님이 처음 그 일을 할 때 신방을 왔어. 신방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샌드위치 집이면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고객님 어서 오세요. 집사님 표정이, 얼굴이 땅에 파묻혀 있어. 슬픔이 너무 깊어. 그 와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샌드위치를 주시더라고요. 먹어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잘된 걸 주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실패한 걸 드릴게요. 그러더니 이게 먹어보니까 실패했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면 목사님, 집사님 맛있어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맛있어라는 말이 자꾸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저 손님 오는 거 너무 힘들고 2명만 오면 손발이 떨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 손님 안 오게 해달라. 이 무슨 장사가, 이런 장사가 다 있어. 근데 집사님 버티셔야 돼요. 기억나실 거예요. 5일 동안 제일 아침마다 제가 기도해 드렸어.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게 목회예요.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겠죠. 억울했겠죠. 상가 투자를 잘못했나? 나 너무 억울해, 속상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믿어요.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네? 성직이 딴 게 성직이겠어요? 목회가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성직이에요. 그걸 성경은 성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은 뭐냐? 목사 말하는 것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인격적 고백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근데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나와 동행하시오. 여러분, 2025년이 하루하루가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